비전이 고난을 이깁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김나윤이라고 하는 분의 사진이 나옵니다. 두 장이 나오는데 먼저 그렇죠. 자, 저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해 9월에 국내 최고 건의 대회 WBC 피트니스 월드 바디 클래스라고 하는 곳에서 비장애인과 겨뤄서 4관왕을 차지한 김나윤 선수입니다. 대회 사상 첫 절단 장애인 참가자이고 피트니스 운동 경력이 2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런 초보 선수의 깜짝 우승이었죠. 심사위원 앞에서 저 팔이 없는 한쪽 어깨를 당당하게 내밀고 또 구릿빛 육체미를 뽐내는 그의 사진과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주인공은요, 올해 30살의 김나윤이라고 해요. 그는 4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왼팔을 잃고 후천적 장애인이 됐습니다. 사고 이전 그의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였대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죠. 요즘은 좀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대 앞에 가면 최고의 미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화여대 앞에서 매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스타 미용사로서 자주성가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꽃길만 갈 것 같던 이 분이 그의 인생이 2018년 7월 15일 지방의 한 국도에서 전복됩니다. 친구 5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몰고 춘천으로 놀러 가던 길에 구분길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넘어지는 순간 왼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척추뼈 19개가 부러지는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빚을 들 왼손이 없어져서 미용사의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룰 수 없는 미용사의 꿈에 미련을 갖는 대신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보디빌더였어요. 이 미용 업계를 떠나서 보디빌더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현재는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유튜브 방송의 EBS 장애인 예능 프로의 진행자로서 또 다시 체육대학에 입학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와 일과 모든 일들을 병행하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보통 사고를 당한 후에 한 4, 5년쯤 돼야 겨우 정신을 차린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불과 1년 조금 넘은 사이에 벌써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후유증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목이 아니라 팔이었던 거, 그리고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이었던 거, 그리고 척추뼈 19개나 부러졌지만 신경이 마비되지 않았던 거, 그것에 감사하면서 어차피 삶과 죽음은 한 끗 차이잖아요. 난 팔이 없어도 슬프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자, 사진이 또 나왔죠? 난 어차피 꿈만은 비너스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고난을 이겼어요. 여러분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주로 포기하고 낭망하십니까? 아니면 무조건 잘 견디는 편인가요? 인생이라는 게 그 형통함만 지속되는 인생도 없고 고난만 지속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버티다 보면 좋은 일도 사실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 그거 말고 더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알아요. 그죠? 끝까지.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신 팀 켈러라는 분이 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고통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그 고통을 해석하는 일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영어 한번 써야겠어요. 그죠? Wor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요약하자면 아무리 고난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도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비전만 든든하다면 여러분 넉넉히 인내할 뿐 아니라 도리어 기대와 소망으로 가슴이 벅찰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아멘 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는 일만이 아니라 언제나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자, 확인해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자, 확인하셨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고난을 만날 때 도리어 그냥 무조건 견디고 버티는 것을 떠나서 도리어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좀 억울하게 해도 굳이 그것 때문에 억울하기보다는 아하 아싸 복받을 기회다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살을 에일 듯한 이런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원교회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그죠? 여러분 살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성경에서 고난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3년을 교회에서 자라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라고 하신 걸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지만 어려운 지경이지만 도리어 부푼 가슴으로 참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전만 든든하면 고난은 너끈히 이겨낸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메고 다니는 유골이 하나 있어요. 관처럼 유골이 하나 있습니다. 300년 전에 죽은 유골을 계속해서 광야길을 여행할 때 홍해를 가를 때 계속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 메고 다니는 이게 뭐지?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 메고 다니는 유골이 누구의 유골인지 비밀이 드러나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또 한번 읽으라 그러면 화낼 거예요? 아니야. 자, 그때만 아는데 읽으래. 그냥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시작.
네, 자, 이 유골이 그럼 누구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이었다. 요셉. 여러분 창세기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족장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걸 보니 아하,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요셉의 유골 얘기예요. 이 유골을 가장 심도 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이거든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이 유골 이야기 나오는데 110세의 요셉이 죽었죠. 110세의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가지고 나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그 믿음장은 선조들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의 믿음은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데 여러분 요셉 하면은 믿음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뿌리쳤다든지 또 1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걸 용서해 줬다든지 그죠? 요셉의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사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이거다 이렇게 할 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보니까 오늘 이 유골 사건을 요셉의 믿음이야 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라고 꼭 유골 사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비전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통이나 고난 자체는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거의 눈에 보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누가 아프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놈이 오는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죠? 사업이 망했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어떠죠? 저 사람 어떡하지? 저렇게 망했는데 근데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교회도 잘 나오고 믿음 생활 잘 믿음으로 이겨내.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다행이다. 저 사람이 참 믿음에서 안 떨어지고 저렇게 이겨내네. 자, 눈으로 보여요. 그죠?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이 참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상혁 집사님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김상혁 집사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저렇게 잘 교회도 나오고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참 대견하다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다 응원하면서 보는 것처럼 요셉의 웬만한 것은 다 눈에 보여. 그의 믿음이 좋았다는 게. 그런데 이 유골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자, 유골은요. 내가 지금 죽어. 내가 지금 죽는데 앞으로 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려면 400년이 넘어요. 300 몇 년은 좋게 가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뭐라는 거죠?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야.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300 몇 년이 더 걸렸어요. 그런데 그 300년을 뛰어넘어서 요셉은 그 땅에 반드시 너희들이 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유골을 메고 그 땅에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유언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니 당장도 눈에 보이네 마네 기도했는데 되네 마네 하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이 판국에 여러분 100년 뒤 아니 340년 뒤에 그 뒤에까지 확실히 그 땅에 분명히 들어가고 말 거야 확신을 했기 때문에 내 유고를 가지고 메고 가라라고 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비전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셉의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억지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다가 보니까 총리가 된 거지. 총리하려고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원래 요셉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죠. 원래 요셉의 인생 목적이 그럼 뭐였을까요? 아까 말씀한 대로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유언한 걸 보면 요셉의 인생 목적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사건이에요. 그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약속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줘서 너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죄를 사해줘서 너희의 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 약속이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그렇게 던져 주신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고 그 자손의 후손의 결국엔 요셉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땅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땅을 포기하겠어요? 안 하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할 게 있는데 그 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가나안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모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그 복의 종착지고 약속의 근원지고 그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 땅을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것은 영생복락,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총리가 됐어요. 모든 은근보화를 다 가졌죠. 그래도 요셉이 아무리 은근보화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기에는 그거는 안 돼. 왜요? 여러분 총리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좋습니까? 아니면 총리의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그 총리 자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지도자 모세도 역시 그랬죠. 모세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텐데 절대로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에는 그가 그 왕의 자리를 뒤로 한 채 출애굽의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까지가 최종 목표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려고 굉장히 분주하죠. 그런데 성도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아니 성도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게 무엇이냐 하면 성도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요 수단이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그곳이 아니라는 거.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종착지가 다르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가는 데까지는 같은 것 같지만 나중에 종착역을 보면 확연히 달라 있는 거. 그게 세상 사람과 성도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 나의 목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 종착지가 다른 사람들은 살면서 뭐가 다르냐 하면 언제나 성도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영혼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영생 복락 저 천국이고 우리는 영원한 은금 보화를 아주 만질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 살 때 여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그것을 잘 보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건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으로 잘 됐어요. 목축하는데 뭐 양과 소가 너무나 많아져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자꾸만 그 밑에 있는 서로 목자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믿는 사람으로서 덕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져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갈라지자 이렇게 하면서 조카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자, 내가 모든 거 줄게. 네가 택해라. 여러분 그 우선권이 연장자죠.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모든 것의 우선권은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더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죠? 모든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해요. 자, 그렇게 양보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양보했는지. 자, 한번 또 확인해서요. 시작. 네, 이렇게 양보합니다. 너 그냥 네가 먼저 선택해. 남은 거 내가 가질게. 자, 아브라함의 이 여유 어디서 왔죠?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왔습니다. 믿음에서 왔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우선권을 줄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무일푼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유가 있어. 아니, 여유가 있으면 조카가 더 있어야지. 더 젊은 놈이니까. 더 일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여유 있어야 될 텐데 웬걸 더 늙은 아브라함이 여유가 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에 따라서 여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어리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늘 나밖에 몰라요. 나 먹을 거, 내 가족, 내 자식, 내 돈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 믿음 처음에는 내 믿음만 근근히 찾다가 나중에는 가족 구원에 이제 생각이 미칩니다. 그죠?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거기서 더 나가면 어디로 가죠? 우리 교회에 이제 또 기도하고 신경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나가요. 자, 믿음이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성장하면
자기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까지 기도하고 신경 쓰게 돼.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우리가 더 불같이 일어나고 참 부흥해야 될 텐데 한국 교회를 염려하게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세계 선교를 걱정하고 기도하게 되죠. 정말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정말 오지에 복음을 못 듣는 곳곳에 정말 선교하고 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도와야겠다. 이렇게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주님 오시는 날이 빨라지도록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나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시각이 짧죠.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주님의 음성과 깊은 주님의 배려를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언제나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죠? 항의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단어들과 가깝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림이 없어지니까. 시각이 길어야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식에 투자를 해도 기다리는데 뭘 하나 해도 기다리지 않고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유독 하나님한테만 자꾸 빨리빨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 어리다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빨리빨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본이 여기 성경은 보통 기본이 10년이잖아요.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문제인데 내가 그런데 무슨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이건 뭐 한국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냥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게 지금 문제지. 천국이 어디 있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하십니까? 아직은 베이비네. 그죠? 아직은 베이비다. 아직은 믿음이 어려워. 남을 챙길 정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식도요. 하나를 낳은 사람과 셋, 넷 낳은 사람하고요. 아주 이 깊이가 다릅니다. 이 모성애도 그렇고 벌써 이 스킬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요셉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에서 30세의 총리가 돼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진짜 역사죠. 실제로 요셉이 30세 총리가 된 것이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의 이야기죠. 최연소 총리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다니엘은 최장수 총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어때요? 13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 요셉이 도리어 형들을 위로해요. 자, 창세기 45장 5절과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내 수십 년의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울부짖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요셉이 너희의 그 시기 때문에 내 한 인생이 망쳤잖아. 이렇게 울어야 되는 요셉이 도리어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여유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에서 왔습니다. 주님의 비전, 17살 때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 아니 그 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요셉은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언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언제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박해하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내 삶에 이렇게 온다고 한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고난에 지지 않아. 왜냐하면 각본상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 라는 그 믿음으로 요셉 하면 고난이잖아요. 요셉 하면 비전입니다. 그는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여유롭게 형들에게 도리어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더 담대하게 더 행진하는 한 주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고난에 지시렵니까? 고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주님 멀리 떠나버리시렵니까? 인생아 내가 간다. 저는 예수 딱 믿으면서 딱 예수님을 알면서 동시에 딱 선포했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인생아 내가 간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이제 예수 이름 붙잡고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갈 거야. 절대로 그때 선포하고 지금까지 저는 인생에 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와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 좀 거지 같더라고요. 너무 거지 같아요. 우리 신랑도 참, 너 참 너무 불쌍해. 불쌍한 존재죠. 주님 앞에 예수 믿기 전 참 불쌍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죠? 요셉과 같이 내 인생의 그 불쌍함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도리어 전도할 때, 도리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도리어 인생아 내가 간다라고 간증할 때, 이것을 역전으로 사용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참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도리어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됐다는 이 자체가 도리어 인생의 간증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더 빰빠라밤 얼마나 즐거운 인생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힘내시고 그죠? 낙심해서 좌절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묘미는 바로 요거죠. 예수 믿는 묘미는 절대 인생에 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여유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유는 믿음에서 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졌다 그래서 통 크거나 멋있지 않아요. 많이 가졌어도 현실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옹졸하고 쫒짜하고 그죠? 비열합니다. 근데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이렇게 여유가 있고 통 크고 베풀 줄 알고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는 게 그죠? 비전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으면 전망, 희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의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마지막 최종 목적과 계획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 핵심이 무엇이기에 주님의 비전을 붙잡는 자는 이렇게 역전도 하고 이렇게 도리어 여유가 있고 도리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도리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비전의 핵심이 뭐지? 그 비전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복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에 가라. 그곳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수많은 자손을 주고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인류 중에 택한 자들은 다 구원받아서 결국에는 그 일이 지속될 때까지 내가 우주의 종말을 주지 않아. 그 일을 하는 나라 복을 주고 그 일을 하는 교회 복을 주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일 마지막이 뭐냐? 내가 택한 그 백성이 마지막 끝까지 돌아오는 그 순간 딱 차면 우주 문 닫아. 온 은하계 문 닫아버려. 이제 끝. 이제 나는 더 이상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를
운행할 목적이 없다. 왜? 택한 영혼이 이제 마지막까지 찾거든. 그러니까 그 일 할 동안만 그것을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뭐죠? 은혜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 딱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핵심 그 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비전을 붙잡는 자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증인이 되는 너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 그 복음 전하는 자,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자, 그 복음을 가슴에 품은 자, 그 복음을 믿는 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요. 당연히 역전할 수밖에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요. 여러분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전이 있는 자마다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응답으로 함께할 것이요 우리에게 참으로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더 후하게 넘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 품으시고 비전이라는 말 어려우시면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게요. 합심